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목적이 어려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연보를 당부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헌금에 관한 내용이 8장과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8장 초반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16절에서 24절은 그 헌금을 이제 책임질 사람,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이동할 사람을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유가 있고 부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꽤 큰 돈을 모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거액의 연보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 큰 돈을 누군가는 맡아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 3명을 바울이 지금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3명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니 여러분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 추천서를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그 큰 돈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가 있는지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들을 소개하며 바울이 검증했을 겁니다. 게다가 또 이미 고린도 교회는 전에 거짓 사도들의 거짓 추천서로 인해서 한번 교회가 흔들렸던 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교회이기에 바울이 특히나 더 신중하게 이 추천서를 써 내려갔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예루살렘 그 헌금을 책임질 사람, 그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보증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은 그래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울이 어떻게 보증하고 추천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그것을 책임질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 우리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너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가 아닌가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겠죠. 요즘 은행에서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직장과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납된 돈은 없는지, 그런 재정 능력을 철저하게 살피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큰 금액을 감당할 사람들을 간절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절함이 아닙니다. 더욱 간절하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디도의 반응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권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권함을 받았습니다. 먼저 바울이 부탁을 한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 좀 가야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부탁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피고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온 상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기 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디도가 이미 주고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피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디도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맡아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 쪽 빌립보에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까지는 제가 지도로 쳐보니까 850km가 나오더라고요. 차도 교통수단도 딱히 없던 시대에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2000m가 넘는 그런 산 2개를 넘어야 되고, 또 그 길은 로마의 통제권을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을 이미 한번 다녀온 디도에게 또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미안했는지 17절에 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도에게 권했다. 이것은 유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권위로 강하게 권면한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의사를 물어보며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라는 표현이에요. 권했다. 바울도 미안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의 부탁을 듣고, 그런 무리한 부탁을 듣고 오히려 디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간절함으로,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더욱 간절함. 사실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간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많이 사용되는 뜻으로는 서두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먼 거리를 다녀와야 했으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면 서두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가는 부모가 여건이 되면 구할게요 라고 하지 않죠. 디도에게는 그런 지금 먼 거리, 그렇지만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를 책임지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디도뿐만 아니라 2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오늘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와 함께하는 이름 모를 이 사람도 너무 간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간절함을 심지어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야기하죠. 자신의 권위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게 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수차례 확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헌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가,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바울은 그것을 먼저 점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맡은 사역들, 내가 맡은 교육부서 아이들,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맡은 헌신과 봉사의 자리들, 교회가 아니어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은 재정이나 관계 어려움이 아닙니다. 익숙함이죠. 무뎌짐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피로와 생색뿐이 안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좀 간절해질 수 있을까? 그게 마음대로 쉽지는 않잖아요. 나도 간절하고 싶은데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되는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에게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재정 좀 채워주십시오, 인력을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간절함을 제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는 디도와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무엇보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을 보내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들은 자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고, 디도가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 이야기합니다. 자원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2번이 고린도 후서에만 쓰여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헌금을 이야기하는 내용 8장에서만 2번이 쓰입니다. 이 자원하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나 자신 그리고 선택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 부탁 없이 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자원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은 바울의 권위나 부탁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디도가 그 험한 일을, 그 고린도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 모진 일을 어떻게 자원할 수 있었을까? 너무 힘들었을 텐데, 쉬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말씀의 2절에 보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도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희도 돈을 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겠다고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알았던 바울이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한다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러니 이거 가져가서 아이들 먹이고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말렸겠죠. 그러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오히려 더 바울에게 매달립니다. 아니, 우리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헌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간절히 구했다는 단어가 절실하게 매달렸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에게 그 자기도 힘들면서 우리도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절실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구제받아야 할 그 대상 1순위였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디도가 있었습니다. 이 감격적인 장면, 디도의 심장에 불을 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는 지금 바울이 시키기도 전에 이미 자원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다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인데요. 말씀해 보니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는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큰 흉년. 시기도 꽤 구체적입니다. 글라우디오 때라고 하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창고에 곡식을 쌓아둬야겠죠. 천하의 큰 흉년인데 그렇게 흉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 유대의 어려운 다른 형제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로, 우리의 창고를 비워서 보내기로 작정했다,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디도가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고를 비워 나눠주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게도냐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자신들도 죽어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헌금을 내겠다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상황, 그 자원하는 마음을 디도는 두 눈으로 보고 직접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루살렘 헌금을 감당할 사람을 이 디도가 자원하여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까지 갔다 오는 그 어려운 일, 그 모진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험한 길을 자기가 가겠다라고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전염되는 겁니다. 진짜 헌신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디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권함을 듣고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헌신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자원하는 모습을 보고 전염이 된 거죠. 그 자원하는 마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자원하는 마음, 그 헌신을 전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사역들이 있죠.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교회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디도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그 자원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사명이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가 디도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상황과 편의를 따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나아가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면서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들은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를 책임질 사람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간절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죠. 찬양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 리더십이 있다, 그런 칭찬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스펙, 능력,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으로 칭찬받고 싶으시나요? 내가 가진 집, 재력, 멋진 집과 차, 번듯한 직장,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인생인 거죠. 우리는 한낱 없어 썩어질 배설물과도 같은 이 땅의 것으로 내 자랑거리를 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 복음, 예수가 우리의 최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뒤에 보면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자랑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나는 가말리엘 문회상이야, 난 로마 시민권자, 이런 걸 자랑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랑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엄청 수고했는데 복음 때문에 40번에 한 번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3번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번에 한 번 감한매가 뭔지 아세요? 40번에 한 번 감한매, 39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39대. 그런데 이게 그냥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라 소 가죽 3줄을 이어서 만든 두꺼운 줄인데 이거를 10대만 맞아도 피부가 다 벗겨져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서 근육층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때리는 겁니다. 이미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있는데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39대나. 결국에는 극심한 통증과 출혈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번에 한 번 감한매를 경험한 사람은 채찍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맞고 나서 살이 좀 붙을만 하면 또 맞고, 또 살이 붙을만 하면 또 맞고, 5번을 맞았죠. 게다가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힘껏 들어야 하는 무거운 막대기로 등과 허벅지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형벌입니다. 채찍은 살점을 찢어놓는 고통이라면 태장은 근육과 내장을 파괴하는 형벌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맞고 또 찢어지고 또 뼈가 부러지고 또 붙을만 하면 또 맞고 또 상처가 회복될만 하면 또 맞고, 그렇게 11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뻔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이거 메시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이 나 자신을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그 고통, 찢기고 부러진 그 자신의 몸, 그렇게 망신창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진 그 자신의 모습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예수처럼 해주기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어. 내가 이 교회에 엄청난 업적을 세웠어. 내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후원을 이만큼이나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서 칭찬받는다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했던 그 억울한 일들,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며 그러나 내 섬김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냈던,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을 드렸던 모습, 그 모습, 그렇게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지만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추천하며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을 수식합니다. 8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이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 내 민족, 내 종, 나의 자녀, 나의 제사장, 나의 기쁨.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저의 심장을 울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자랑아. 여러분, 예수님께 자랑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자랑한다는 거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그들,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여 나아갔던 그런 헌신하는 사람,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 예수님의 자랑이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이 네가 누구였더라 막 생명책의 이름을 막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막 반가워서 달려오시는 거죠. 야,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가 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비록 나의 삶과 나의 형편에 어려운 일일지라도, 계산적으로는 맞지 않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며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